오늘은 시편 38편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유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지난 5월 4일 시편 6편을 묵상할 때에 시편에는 7개의 탄식시가 있다고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인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참회의 시로 38편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참 팔방미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히 부러울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지도자였고 싸움을 하러 나가면 백전백승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시인으로서 지금 노벨 문학상을 그때 당시 주었다 그러면 아마 노벨 문학상을 휩쓸었을 정도의 멋진 시를 쓴 시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였고 예배자였고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에 기술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도록 그 우리아를 살해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새로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삶도 그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의 아픔과 역경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찾는 캘리포니아의 이니오 카운티에 있는 위트니 마운틴에 가면 Ancient Bristol Cone Pine Forest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소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수명이 긴 나무를 무드셀라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무드셀라 나무를 사람들이 손상을 시킬까 봐 어떤 것이 무드셀라 나무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근데 자그마치 이 무드셀라 나무의 수명은 5,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지구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셨듯이 겉에 껍질이 다 벗겨진 나목입니다.
그런데도 그 끝에 보면 푸릇푸릇 이제 아름다운 새싹들이 나고 가지가 나고 또 거기에 이파리들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기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수많은 병충해와 sak풍을 견뎌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무들은 얼마나 치열한 투쟁을 했기에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브리스톤 파인 앞에 설 때마다 오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의 생명의 신비는 너무나 경이롭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뭐다 하지 않고 가끔 그것을 갈 때, 그것을 지나칠 때는 그것을 들러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위대한 성군, 위대한 시인,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예배자도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열매로 인해서 그의 육신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졌다고 다윗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벌이 자신을 누르니 온몸에 난 상처가 악취가 나고 더 터질 데가 없이 무너져 내린 자신의 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누가 위대한 성군이라고, 누가 위대한 장군이라고, 누가 위대한 인격자요, 누가 위대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과 친구들에게서 외면당한 참으로 죽어가는 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정금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물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당대의 절대 권력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시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폭력으로 압제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즉각적으로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만천하가 그들의 죄를 알고 있는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며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해 주자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그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다윗은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깨닫고 비로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깊게 다가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께 숨길 수 없사오니 나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고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짐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죄악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죄인들은 날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 또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부부간의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는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